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음을 제압하고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뿐 아니라 이 시간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생명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성탄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성탄절 이제 지나면 금년이 한 주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어렵지만 여러분 소망 가운데 또 새해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성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저희가 또 물질로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제 감사함으로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제 우리의 새 생명의 탄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금숙 권사님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5곡의 반주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런 찬송 반주를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 찬송을 반주로 찬양을 특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시은 청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찬양을 좀 해라. 그리고 제가 한 2-3곡은 또 제가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정금숙 권사님이 보내주신 그 반주에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이 성탄절 찬양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 읽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천사들의 노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눈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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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2020년 성탄절 해산의 기쁨, 해산의 고통과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와중에도 아이가 태어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당하고 기쁠 것이 별로 없는 이 세상에 여전히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 생명이 태어난다,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 우리 기독교의 기쁨이 불신자들에게까지 전염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웃으면 그 웃음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특별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웃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탄의 기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뉴스에도 코로나19에도 이 아이들이 태어난다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태어나는 이제 그런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보면 알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 이 코로나19가 어렵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망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병원에를 갔는데 그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어떤 분을 신방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 건너편에 신생아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왜 중환자실 건너편에 대부분 신생아실이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이것은 이 병원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중환자실을 대부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영안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축소판을 병원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는 좀 다른 특별한 의미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요셉 집안의 기쁨을 넘어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기쁨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기쁨, 전 우주적, 전 역사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려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제압하려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묘비가 되었든지 그 묘비를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있고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 사망. 그렇죠? 모든 인간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난 그 기쁨도 죽음에 의해서 결국은 그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망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은 태초라고 하는 그 영역. 다시 말하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인간의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밖에 계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태초의 영역, 죽음의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이 지배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제압하려고. 죽음밖에 없는 인생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죽음과 대조되는 그런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1절도 이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근심과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 출산,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얻는 기쁨.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때는 뭐 이런 산부인과 병원도 많지 않을 때였으니까 마당에 그 대돌에 있는 신발을 한번 보고 아이 낳으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를 무사히 낳고 나와서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죽음의 고통,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출산입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나면 가장 큰 기쁨 또 동시에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런 점에서 여인의 해산, 출산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보통 인간의 죽음은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즐거운 장례식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장례식장이건 슬픕니다. 침울합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새로 태어날 생명은 누구죠?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나 죽은 이후나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태어나면 70년, 80년, 90년, 100살 정도 많이 살아야 그렇게 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의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들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의 부활,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로운 탄생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탄생이다. 새 생명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이 와중에 어려운 상황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2020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절에 가져야 될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 죽음의 고통, 그렇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상은 모든 그 타락, 죄로 인한 타락으로 모든 생명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듯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고요한 밤이 왜 고요하다고요? 죄로 타락하여 죽음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고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요한 밤인 것이죠. 그 고요한 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오셨습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을 때, 온갖 죽음이 이 세상을 밤처럼 어둠처럼 뒤덮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들 속에도 동일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는 항상 구약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 소망이 끊어진 시기,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듯이 어두움이, 슬픔이, 절망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그 시점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도 그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유일한 희망으로 제시되었던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당대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지 그 표현에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들의 마음이 숲이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2.5단계, 2.5단계 플러스 알파,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또 앞으로 3단계가 되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 것인가, 이런 예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구약 이사야 7장 그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적경입니다. 저들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지킬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해요. 나는 못 믿겠어. 어찌 그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이요? 징조를 구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어느 집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는 아직 결혼 안 한 처녀입니다. 아직 시집을 안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10살이나 됐는지 7살이나 됐는지. 그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겠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집 아이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커서 시집 가고 그리고 아이 낳도록.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음의 위협,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느 집 아이가 태어날 그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 하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전체의 생명, 하나님 백성 전체의 생명,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말할 때, 다 이제 끝났다, 절망과 좌절을 말할 때 유일하게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제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생명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냥 오셔서 무슨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시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사탕 주고 무슨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사는 정도의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이 난무한 세상, 죽음밖에 없는 세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 이 세상,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 오셔서 그 죽음을 짓밟고 그 위에 생명의 꽃을 피워내신 예수님, 그 생명,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와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성탄절인데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다 처음이시죠. 언제 성탄절 우리가 교회에 안 모인 적이 있습니까? 성탄절뿐 아니라 그 전날부터 모여가지고 제가 청년 때는, 학생 때는 밤을 새워서 교회에서 즐겁게 우리가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집에서 보내는 성탄절 처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두움이 예수님 탄생할 때 전 세계를 뒤덮었듯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코로나19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게 하실 것이 예수님의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제압하시고 죽음 위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죽음을 보지 말고 생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죽음의 위험이,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병에 걸리면 금방 낫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디 이렇게 가다가 이 눈을 부딪혀가지고 눈이 찢어졌는데 약 바르고 그랬더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뭐 이런 작은 병들이야, 작은 상처야 회복이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우리는 회복되지 않는 어떤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낫지 못할 병에 걸리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그 병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나 죽겠다. 포기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이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을 뒤엎고 있었던 그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제압됐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었듯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슬픔들, 절망들, 좌절들 다 겪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는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다. 그러니 주님,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그 생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생명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겪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활활 다 불타는 그 고통을 겪었는데 다 불타고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버티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겨울철에 이 나무 관리,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식물들을 잘 관리해야 내년 봄에 다시 새싹을 틔우고 또 이 나무들이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추위를 타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비닐로 덮어주고 신문으로 덮어주고 나무가 추위 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봄이 되면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그 생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떤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추운 겨울에 이 나무들만 잘 보호해주면, 나무들 춥지만 않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찬바람 쌩쌩 불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그 옆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춥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하게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 살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너무 춥게, 너무 정대하지 말고, 말도 너무 춥게 하지 말고, 말도 너무 쌩쌩 찬바람 불게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면, 그리고 좀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더 생명의 풍성함으로 꽃피울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훈훈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참 추운 성탄절, 추운 겨울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생명을 가진 자들답게, 생명의 특성이 따뜻함입니다. 살아있으면 따뜻합니다. 죽으면 차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더 따뜻함으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암흑의 순간, 가장 소망 없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을 제압하고 그 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탄절을 꼭 보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 아까 7장에서 그렇게 소망을 주셨고요. 이제 이사야 9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더 주님 뜻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믿사오니 그 열심이 흑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명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죽음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곳에도 여전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더 따뜻하고 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생명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애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사망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코로나19의 이 죽음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과정, 이 상황에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생명 가진 자들답게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가진 자로서 늘 따뜻하게 이웃을 대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 것을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마쳤습니다.